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새벽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주님 우리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만을 온전히 따르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음,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자에 설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1절 2절 찬양했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자, 로마서 3장으로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인데 로마서 3장의 시작 부분 1절에서 8절이 신정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성경 원래 그 장과 절이 있지 않았죠. 쭉 2장에서 쭉 이어져 오는 것인데, 자,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이건 매우 용기 있는 선포였죠. 정말 용기 있는 지금 바울의 고발입니다. 감히 뭐 이런 분위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신정론의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귀한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이 있죠. 왜 하나님은 악을 내버려 두시느냐?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셨고 선악과를 안 먹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물음들에 대한 매우 중요한 문제의 제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정론에 대한 물음이라 할 수 있는데, 신정, 바를 정자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자, 바울은 지금 이 신정기에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인이다. 이런 매우 이제 용기 있는 선포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긴 세월, 천년의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연단을 받아온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그는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켜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향해서 바울은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율법이 너희 안에서 폐하해진 것이 아니냐. 차라리 율법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양심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서 도리어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매우 날카로운 지적이었고 그들을 향한 정직한 경고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발 앞에 유대인들이, 믿는 이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 그 잘못이 있다고 하자. 자, 그런데 이방인들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그런 말까지 할 수 있느냐? 우리의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다.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느냐? 자,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의 지금 이런 항변이 막 귀에 지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었고 이 항변은 자기 자신조차도 하고 있었던 그런 항변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날카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뭐 깊이 고민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물어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팽개 쳐질 수 있는 그런 선민들이냐 우리가 할례가 그렇게 무가치한 것이냐? 할례가 그렇게 무용지물이냐? 그럼 왜 우리에게 이 귀한 할례를 하라고 하셨고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인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귀하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유대인들의 나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로마서 9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들에게 예배가 있고 그들에게 말씀이 있고 그죠? 나음이 얼마나 많다. 범사에 많다. 그러나 그 중에 최고는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아니냐. 정말 중요한 것이죠.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이들입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고 1.1획도 여기서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시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목숨을 다해서 보존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구약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크리스찬들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들인 것이죠. 너무도 소중한 이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할례의 귀함, 할례의 유익, 그것은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선민되게 하셨고 그리고 선민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선민됨, 그것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자, 할례라는 의식, 할례라는 이 약속의 표징과 같은 이 의식을 하나님이 왜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마음이 먼저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맡은 자 돼서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그런 삶, 그리고 이거 마음의 할례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그 약속이 확증되어지는 그것이 확증되어진 표면적인 의식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할례라는 것이죠. 그럼 마음의 할례는 뭐로 오죠? 말씀으로 오는 것이죠. 자, 바울은 지금 매우 엄중한 지금 어떤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로마서 1장에 이방인들 향해서는 사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유대인들 향해서는 지금 바울이 이 고발의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이 버림받게 됐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버림받은 것은 촛대가 옮겨진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복음의 가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었고 율법의 한계 아래 있었던 자들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어야 되는 선민이었는데,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를 부정했고 결국 하나님의 이 사명을 너희는 거부했다. 너희가 스스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됐다. 사명을 잃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을 빼앗기는 겁니다. 자리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촛대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럼 왜 그들은 그렇게 되었는가? 이 표면적인 의식에 사로잡혀서. 자, 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결론과 같은 이 고발을, 이 분위기를 알지 못하면 정말 이 로마서 2장과 3장에 이어지는 분위기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발합니다. 근데 그들이, 믿는 이들이 그렇지 않다고 계속 항변합니다. 어떻게까지 항변하냐? 아, 그럼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과 우리와 맺었던 약속이 있는데, 언약이 있는데, 할례를 통해 주신 우리의 언약이 있는데, 그럼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 언약은 깨어져 버린 거군요. 그럼 하나님이 선민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는 것이군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약속을 하시게 된 것이니 하나님 그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군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도 실패하시는 분이군요. 자, 이렇게 비꼬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 신정론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들 안에 자신이 심판받는 자리에 있음을 거부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끌고 들어와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참으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히려 믿는 이들 안에는 더 심한 고집이 있고 회개치 않는, 바울이 2장 5절에 얘기했죠.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 이 마음이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의 신정론까지 거론하더라.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란과 같으니라.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올바른 재판장이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하나님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할 수 없다.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무슨 판단입니까?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변론하자고 이야기하시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서로 변론하자. 변론이라는 것은 매우 법적인 용어잖아요. 양측이 서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죄를 지은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까? 선악과가 대표적인 것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다면 자신의 죄를 자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저런 거 우리에게 주셨냐고. 왜 선악과 만드셨냐고. 선악과 만들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따먹지 않게 만드실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게 이런 생각들로 사실 가득 차 있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무궁한 그 뜻을 다 깊이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이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것이고 그 너머를 보지 못하는 것인데, 이게 이성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가진 인간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따먹지 못하게 만드시지 왜 따먹게 하셔서 하나님의 죄악의 상 왜 내버려 두십니까? 악을 다 멸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이런 질문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이면 속에 어떤 게 있느냐?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변론하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누가 하나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어제고 오늘이고 내일이고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참되신 분이시다. 자,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타락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일방적으로 지은 죄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에 내가 너에게 이혼 증서를 내준 적이 없다. 내가 너에게 체주게 판 적이 없다.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죠? 자,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던 자가 그가 저주를 받는다면, 그가 촛대가 옮겨진다면, 그에게 주셨던 약속이 깨졌다면, 하나님의 계약은 깨진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계약이 깨졌다면, 약속이 깨졌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냐? 선민들이 이렇게 물어옵니다. 자, 이 물음 앞에 사도는 그럴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개치 않으시며 영원하신 분이다. 인간이 자신의 죄악으로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주의 심판은 늘 정당한 것이다. 하나님은 악을 계획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5절에서 8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국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신정론과 예정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9장 로마서 9장부터 이제 자세히 이제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이제 뒷부분 그리고 로마서 9장에서부터 자세히 보게 되는데 바로 지금 급한 마음에 그리고 유대인들의 항변이 지금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지금 던져주고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성이 그거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은 아니냐. 그 근거 위에서 왜 이 죄악의 세상 없애시지 않느냐? 선악과 안 따먹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강력한 전지전능의 힘으로 막지 않으셨습니까? 막으실 수 없었던 겁니까? 막지 않으신 겁니까? 이 세계는 정말 사랑의 깊은 세계를 안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창조였고 사랑의 관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가 다 풀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었고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이 죄악된 세상을 계획하신 것도 아니었고 근데 타락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말한다면 끔찍해지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한국말에 누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장 억울한 게 누명을 쓰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은 변명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사악함이라는 것이 죄된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 전가시킵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을 텐데.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그 안에 뭐 어떤 마음이 있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왜 이 죄악된 세상 내버려 두셔서 죄를 떠넘기고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누명을 씌웁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의 깊은 세계를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죄가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매우 깊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죄를 뒤집어 씌운다는 겁니다. 근데 봅시다. 타락과 배반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무능한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그것도 못 막으십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보존하고 지키자면 이 모든 것을 다 아신 것이 돼야 되고 결국 그분의 계획에 따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악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우게 되는, 뒤집어 쓰시게 되는, 누명을 뒤집어 쓰시게 되는 그런 교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한국말에 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억울하고 서러운 겁니다. 지금 바울 안에 결코 그럴 수 없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정말 이 누명을 벗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을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 무력한 하나님, 이것이 깊고도 깊은 이 세계를 우리가 알아서 이 세계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정론, 예정. 성경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전지전능, 하나님의 절대 통치, 그것에 대한 예정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쓴 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한 그런 깊고도 깊은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다 두려워하는 이들이 쓴 책입니다. 이 그러므로 이 이면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의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읽을 때 보이는 겁니다. 그 세계가. 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죄의 피해자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죄의 창시자도 아니시오. 방관자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피해자이십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이.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이 사도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우리가 깊이 잘 이해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이 마음이 우리 닿습니다. 바울의 마음과. 그렇지. 우리의 죄가 계속 항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내몹니다. 자, 우리가 저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조금도 오해 없이. 자, 이런 항변을 가진 이들. 까닭 없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가진 많은 이들. 어떤 심리학자는 모든 인간 안에 그런 살신의 모티브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막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 근본,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 다 이런 겁니다. 신정론에 있어서 빗나간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쭉 시작되는 부분에 더 깊이 보도록 하고, 자, 우리가 진실로 복음을 깊이 깨달아서 복음을 복음되게,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깊은 그 마음을 우리가 풀어드리는 우리가 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를 계획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창시하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의 세상을 내버려 두고 계신 분도 아닙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의 죄를 다 들춰낼 때 아버지, 우리의 진실을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와서 항변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소서. 주여,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바울 사도는 외쳤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와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 했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주여,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려 하는 죄가 있나이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오해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실로 바르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그런 시대의 복음의 전파자들로 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